오늘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라틴어로 된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모 데우스. 호모는 사람이란 뜻이고요, 데우스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 데우스, 신, 호모, 인간이 되신 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의 길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현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 역사상 가장 가공할 만한 신앙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는 신앙의 대적자가 자신을 철저히 선한 자요 지혜로운 자로서 위장하여 겉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앙의 대적자가 뿜어내는 독이 너무나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치명적인 독을 뿜어내는 신앙의 대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 공동체, 우리 크리스천 가정, 그리고 우리 삼강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는 신앙의 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도전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기가 무엇인지를 진단한 후에, 그리고 그 위기에 도전에 대처하는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신앙의 도전이나 이 위기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예견되어 있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한가운데 우리말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어서 아담과 이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부부로 만들어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에덴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기쁨의 동산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그 뱀이 유혹하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에 넘어가 버렸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인류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위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치 창세기 3장의 이 에덴 동산의 경우와 같이 세상의 뱀이 소리 없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무엇보다도 차세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청소년들에게 접근해서 치명적인 독을 뿜어내어 무차별적으로 중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바뀌건 교회 아니건 21세기 현대의 뱀에 물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과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뱀의 실체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뱀이 뿜어낸 치명적인 독소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뱀이 쏜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제는 없는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해독제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일단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총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신앙의 도전과 이 신앙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뱀이 무엇입니까? 뱀이 누구입니까? 첫째로 이 뱀은 두 가지,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뱀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라 했습니다. 가장 간교한 존재. 뱀은 지혜롭고 힘이 센 존재입니다. 가장 간교하다 할 때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과 또한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의 뜻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원시사회에서 인간은 자기보다 힘센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성을 부여했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보다도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은 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거나 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더디하지만 세상의 지혜자들이 세상의 뱀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어쩌면 쉽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뜻에는 나하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그 깊은 뜻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하시, 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는 남의 마음을 간파하는 점쟁이, 남의 마음을 간파하는 점쟁이. 그래서 나하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고 뱀이라는 뜻이 안 나오고 점쟁이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 앞에 나타난 존재는 몸으로는 들짐승의 뱀으로 나타났지만 실상은 그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자, 그 시대에 가장 힘센 자로서 사람의 마음을 간교하게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점쟁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우리의 딸은 언제 시집갈 것인지 뭐 이런 것을 묻는데 석박사학위 대통령을 찾아가지 않고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당시에도 그와 같은 습관들이 있었고 전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를 나하시, 점쟁이, 원어로 나하시,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예언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읽게, 뒤집어서 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정반대로 말씀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하여 결국 불순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에덴 동산과 같은 신앙인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몰래 틈을 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듣고 불신하게 하는 나하시 뱀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 나하시, 그 뱀은 유명한 과학자일 수 있고 또한 교수일 수 있고 정치인이나 외교가나 경제인이나 특정 종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누가 되었든 간에 그의 지식과 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면 그는 참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한다면 그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고 어떤 힘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현대판 뱀인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전제와 통찰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이 기준에 따라 볼 때에 이 시대의 대표적인 나하시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한 사람을 지목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이 주장하고 그 사람이 소위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로서 유대인입니다. 이름은 유발 노아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라리 교수도 저의 기준에 입각하여 성경의 관점에서 자신을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라 보는 저의 판단에 결코 정면으로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라리 교수는 인류의 과거 역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현대 흐름을 파악한 후에 인류의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요 예언자로서 이미 그의 유명세는 오늘날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5개국의 나라에서 번역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호모 사피엔스, 그리고 2015년에 출판된 호모 데우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호모 데우스는 여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호모 데우스를 통해서 그는 명실공히 이 시대의 나하시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래의 역사라는 부제를 가진 이 호모 데우스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620페이지에 대한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판되자마자 7개월 만에 37쇄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한 번 찍을 때 5,000부를 찍는다고 하면 저희 보통 신학 교수들은 한 1,000부 정도, 많으면 2,000부 찍는데 이런 대중적인 책들은 5,000부 내지 10,000부를 찍는데 10,000부를 찍는다 하면 37쇄니까 37만 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37만 부, 40만 부가 팔렸어요. 27년도에, 28년도에 작년에는 얼마나 팔렸겠습니까? 그 정도 팔렸다고 한다면 이 책은 지금 한국의 웬만한 지성인들은 다 한 권씩 책 가지고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찾게 되면 끝까지 읽지 않고서는 못 베길 만한 그와 같은 마력과 그와 같은 어떤 힘이, 그와 같은 어떤 능력이 이 책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처럼 유명한 특정 인사의 인격이나 삶을 이 자리에서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사상과 가르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그 사상이, 그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와 현대 신앙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가르침이 왜 일개 신학자에 불과한 저의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저는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 밝힐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뱀의 실체가 뭐냐? 뱀의 실체, 나하시, 그 시대의 예언자, 그 시대의 점쟁이, 그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읽게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하는 그의 일생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저주와 고통으로 몰고 가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 시대의 무엇이라고요? 뱀이요, 이 시대의 예언자요, 이 시대의 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책을 읽고 열호하고 환호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인생의 가치관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댕이 치고 이렇게 방향을 틀게끔 하기 때문에 이것이 치명적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이요, 신앙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하시, 뱀이 뿜어낸 독이 무엇입니까? 이를 알기 위해 뱀과 여자와의 대화를 잠시 살펴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여자에게 물은 질문을 보십시오. 질문 자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더냐? 하나님은요, 뱀이 말하는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너희가 다 먹어라 했지,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했더냐가 아닙니다. 다 먹어라, 단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정반대로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라, 그런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한 이 말에 정반대로 말씀을 부정하면서 먹지 못하게 한 이유까지 만들어서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했다.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관심도 안 두었는데,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도리어 밝아져서 무엇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논리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니까 이 어린 아담과 이브, 몇 살이에요? 1살입니다. 신앙적으로 지금 어린아이예요. 이 신앙적으로 지금 자립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담과 이브, 이 신앙의 공동체,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정면으로 반대하고 부정하게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이와 같은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뱀이 뿜어낸 독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 의심스럽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뱀의 왜곡된 말을 듣게 되면 이 선악과를 새롭게 보면서 없었던 욕망까지도 새로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도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근거 없는, 그리고 불가능한 꿈을 꾸게끔 만들어서 결국 인간은 뱀의 논리에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현대판 뱀이요, 점쟁이 나하시로 저는 히브리 대학교 유발 하라리 교수를 지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쓴 이 호모 데우스에서 여러 가지 탁월한 사례를 들어서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아주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명공학, 전자공학, 역사학, 철학, 신학,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세 가지를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다, 영혼이 있다고 하지만 영혼은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자유의지도 없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이 성경이 가능합니까? 이 인간의 영혼이 없이 성경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가 없이 성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원시수렵 농경시대의 하나의 이념에 불과하다.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인류는 지식과 기술 개발의 수준을 높여서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농경시대의 이념인 이 인격적 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다. 신은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종교는 자기가 만들어 숭배하는 행위를 합리화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난한 성도들에게,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는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해 주는 놀라운 논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영혼을 말하지만 영혼의 존재는 어디서도 증명된 바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를 분해해봐라, 그리고 생명공학적으로 모든 걸 얘기를 해봐라,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왜 영혼이라는 말이 나왔느냐? 인간이 동식물을 지배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 마음대로 다루기 위해서 인간의 독보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영혼의 존재를 설정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영혼이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현미경으로 보입니까? 과학적으로 분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 기술 실증주의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하면 인정하지 않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고도 인공지능 정보화 사회에서 인간 스스로 천문학적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종합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과학기술에 의해 혹은 전통이나 습관에 의해 이렇게 매뉴얼로 돌아가는 것이고 컨트롤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은 개체로서의 인간성과 자신의 판단과 행동 결정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두가 빅데이터에 접속하고 거대한 인공지능의 전지전능한 판단을 따름으로써 인간은 드디어 신과 같은 존재, 신이 되려고 하는 그 호모데우스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이 책은 주장을 하는데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 존재, 영혼의 존재, 자유의지의 존재, 그 모든 거치장스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와야지만 21세기 4차 산업 혹은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고 거기서 불멸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신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진화된 새로운 시대에 진화된 인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득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발 하라리의 이 이야기는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현대 21세기에 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 과학자, 정치가, 경제가, 교육자, 종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데이터들을 종합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만을 지목해가지고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과 같이 불멸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신성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뭐가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죠. 행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신과 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 소망은 어떤 면에서는 소중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류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신의 존재, 영혼의 존재, 그리고 인간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불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그가 당당하게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냥 중성적인 상태에 있는 그것을 모아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호모데우스가 되기 위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믿던 과거의 쓰레기와 같은 이 전통들을 다 버려라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결단코 한 발자국도 그 다음 세대로 나갈 수가 없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 플랫폼에 비행기에 딱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때 물이나 가위나 날카로운 거 이런 걸 다 수색해 가지고 못 가지고 갈 건 다 이렇게 버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신의 존재를 버려라. 영혼의 존재를 버려라. 혹은 자유의지의 존재를 버려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것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네 번째 것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없다. 하나님이 없고 영혼이 없고 자유의지가 없는데 죄가 어디에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식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죄의식까지도 없애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성경을 반대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야, 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이 그 최고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주의 비밀을 얘기하고 이 역사의 비밀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천하보다 귀하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소중하냐, 인간의 책임이, 이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베스트셀러를 쓰고, 그리고 유튜브에 웬만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접속해가지고 이 사람의 강의를 지금 안방에서 다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렇게 듣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유발 하라리의 책을 정신 차리지 않고 읽으면 그와 같은 호모데우스의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강력한 흡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요, 불변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라리 교수는 이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박 말대꾸하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는 에덴 동산의 첫 인류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 뱀의 메시지요, 그 메시지가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현대판 무신론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들려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현대판 뱀이 이처럼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유의지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밝히듯이 하나님이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지식의 나무에서 맺힌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아트, 라틴어로는 오늘날 과학을 의미하는 영어의 science, 라틴어로는 scientia 이런 말을 씁니다. 다아트, 지식을 추구하는, 탐구하는 모든 학문을 우리는 총칭하여 과학 스cientia라고 하는데, 인류의 역사가 거듭됨으로써 이 과학적 지식의 양이 현재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식 자체는 필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 추구하는 것을 위험시해서 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식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칼을 잘 사용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주지 않는 것 같이, 이 지식의 이 세상의 이 지식은 남들을 판단하는, 선악을 판단할 만큼 그렇게 날카로운 것이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지식이 잘 다스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식을 그에게 주시고 사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신앙적으로 연약한 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지금 먹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것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사이언스, 학문, 지식,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니 모태서부터 지식을 교육하지 않는 모태 교육부터 해가지고 초등학교, 대학교 계속 죽을 때까지 평생 교육,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식, 그노시스, 지식, 스켄치아, 이 사이언스는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식은 한 면은 매우 좋은 것이지만 또 다른 한 면은 교만하게 하는 이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지식을, 이 양면성이 있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보면 이 지식으로 인하여 나온 이 교만은 잠언서 16장 18절에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되냐, 지식이 교만을 낳고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나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역대하 26장 16절에 우시야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지식이 있으면 아주 강성해집니다. 근데 강성해지는데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거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뱀과 같은 지식인들, 기술 인본주의자들은 마치 천국을 자신이 가져다 줄 것처럼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인생의 모든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신에게 의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교회 강단에서의 설교보다는 유튜브의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세계를 대비하는 명사들의 호모 데우스 이야기, 즉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교회에 안 나오지만 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유튜브에서 수많은 정보, 수많은 걸러지지 아니하는 지식의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 메시지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 들어온 뱀이 속삭이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세계관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청소년 대학생들은 뱀의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이 위장된 메시지에 노출되어서 신과 영혼과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시대정신과 진화론적 기술 인본주의 교리를 제시하는 데이터 종교의 추종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뱀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나하시의 이야기, 뱀의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담과 이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고 걸으면서 하나님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시골하면 날마다 새벽에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날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고 하듯이 하나님과 그와 같은 아름다운 기쁨의 에덴의 동산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중요한 놓쳐서는 안 될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러한 이 순간에도 나하시는 우리의 틈타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고유한 메시지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독에 중독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팽개치고 거역해서 저주를 받는 인생이 우리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게끔 이 시대의 나시, 이 시대의 뱀은 집요하게 창세 이래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와 같이 타락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같은 삶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예이지만 여러분들 경유차가 있고 휘발유차가 있잖아요. 경유차는 경유를 넣어야지만 되는 차로 처음부터 설계되고 그렇게 제작됐어요. 그런데 휘발유차가 좀 더 좋고 냄새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휘발유를 경유차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잘 가요? 가끔 그런 사고가 있죠. 탱크스텔에서 넣는데 알못 알고 그냥 휘발유를 넣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다 분해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다시 경유를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강한 부분이 있지만 또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이에요. 거기는 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단과 토론해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나 같은 가능해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경유차는 경유만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지혜로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관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왜 사단의 말을 먹냐 이거예요. 왜 뱀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거. 뱀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만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자일 뿐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되었든 그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사람의 말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로운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선언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는 참으로 예언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습게 하고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그와 같은 지혜자는 나하십니다. 거짓 예언자요. 이 시대의 점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아담처럼 이브처럼 그것을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아 에덴의 가정에서 에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떠나서 생로병사 고통의 삶 인생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뱀이 유혹한 호모데우스의 길, 즉 인간이 신과 같이 되는 길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식의 열매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지식에 기울어져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인류가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호모데우스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인간이 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데우스 호모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데우스 호모,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존재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가, 보혈의 나무가 온전히 세워져서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충만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야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류를 교만에 빠지게 하는 지식과 과학기술의 해독제로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데우스가 인간이 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 안에 장막을 치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첫째 아담이 범한 그 맹독성의 그와 같은 것을 그분이 제거해 주시고 제독해 주셔서 이제 죽어 마땅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된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과학기술과 지식을 통해서 신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오신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고 피를 받아 마심으로 우리 속에 모든 부정한 피들이 다 정화되어지고 모든 세속적인 것이 다 정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되고 불신에 빠져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자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교만하게 되어 불신으로 패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제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 그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온유와 겸손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던 자가 예수에게로 나올 때에 선악과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 호모데우스 이야기로 가득 찬 영적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과 지식이 하나님처럼 숭상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 때 초대교회처럼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모 데우스 이야기가 아닌 데우스 호모의 이야기가 풍성한 우리 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이 된 인간의 거짓 신화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그러한 신화적 세계관으로 황제 숭배를 정당화했던 로마 시대에 당시 초대교회에는 사도들과 순교자들이 전한 데우스 호모,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야기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마침내 인간이 된 신 이야기가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로마 시대로부터 몰아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황제로부터 회개하고 인간이 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넘치는 복음의 나라 로마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뱀의 독침을 막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혼을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살도록 한 죽음의 독을 제거할 수 있기를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강교회의 1세대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한 교육자님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든든히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반대로 해석하는 현대판 뱀과 같은 진화론적 과학기술 인본주의 석학들이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준 호모데우스 세계관의 거짓됨을 폭로하는 길은 오직 데우스 호모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곧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굳게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 이 호모데우스 이야기가 판치는 세상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삼강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쳐 청소년의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부천신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나감으로써 부활의 영광의 승리를 거두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뱀의 거짓된 지혜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임마누엘이 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이고 책임지긴 자유의지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혼이 있으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간증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이와 같은 논리들이 허탄한 거짓된 것임을 우리는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세대, 그리고 우리를 본받는 2세대가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